1절에 보니까 이 일곱 족속이 나오거든요. 예, 이 족속이 가나안 7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7족속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백성 인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싸움도 잘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중에 이제 어, 다른 족속들은 한 그 좀 놔두더라도 한 두 개 정도 족속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린다 그러면 여기 헷 족속이라고 있죠. 헷 족속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히타이트는 여러분 혹시 세계사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개발한 데죠. 예, 그렇게 히타이트 쪽이거든요.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개발한 데입니다.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개발하다 보니까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청동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신라 시대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발굴이 되면은 철기가 나옵니까? 청동기가 나옵니까? 청동기가 나오죠. 왜 청동기가 나오죠? 일단 뭐 이렇게 변형되고 이런 것들이 철기보다는 좀 덜하죠. 그죠? 그런 연구도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철기가 문명이 제대로 이렇게 정착이 하기 전에는 이 비싼 재료인 청동으로 바로 이 무기를 만들었거든요. 이 무기를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이 청동으로 된 무기들은 사실 힘이 없어요. 사람을 뭐 찌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긴 한데 이게 뭐 이렇게 돌 같은 데나 이렇게 붕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그 날이 그죠? 예, 별로 이렇게 날선 검이 되지는 못하죠. 그런 검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왕이나 어떤 귀족들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청동검들을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들을 이제 하는데 철기 문명이 발달이 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비싼 재료로 만든 무기니까 아무도 못 가지고 있고 좀 이제 뭐 조금 이렇게 계급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뭐 어, 대강 뭐라고 하나 나무나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 철기가 없으니까 좀 무기라고 요즘 보면 좀 하기가 곤란한 뭐 새총 같은 거, 그다음에 물맷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철기가 발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무기를 만드는 단가가 낮아집니다. 철기를 아무래도 철로 하니까 단가가 낮아지면서 이제 조금 보급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칼, 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 히타이트족이 바로 이제 철기를 가장 먼저 무기에 도입한 적이니까 이 히타이트족들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강한 족속이겠습니까? 그리고 히타이트가 바로 이제 가나안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원래 히타이트 제국이 상당히 제법 컸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쪼그라들고 이제 그 쪼그라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가나안 쪽에 좀 내려와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다윗 시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적게 더했고요. 사사기 시대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기를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농기구 같은 거 여러분 청동기로 농기구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청동기로 못 만들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청동기로 예를 들어서 뭐 꽃갱이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꽃갱이 한두 번 이렇게 땅 파면 어떻게 돼요? 휘어져 버리는 거죠. 휘어져 버리고 날도 나가 버리고 이러니까 아니면 뭐 조금 센데 부딪히면 날이 그냥 이렇게 쿡 찢겨 가지고 제대로 농기구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철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철기를 만드는 기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런 것들 농기구도 사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했냐면 바로 블레셋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얘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블레셋 지역이 나와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산골 촌놈이죠. 문명의 혜택을 못 받으니 우리는 선진된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적이고 이쪽은 뭐예요?
아직 아날로그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대비되는 그런 이 말인즉슨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 저기 이렇게 잠깐 만나는 그런 어떤 것보다는 상당히 세력이 강하고 무기도 강하고 그런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뭐 이렇게 전쟁을 뭐 할 일은 없지만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붙어가지고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 20년 전만 해도 전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일본은 저기 배가 가지고 있는 배가 상당히 고급지고 뭐 미사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던 선진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는 배들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취약하죠. 우리는 사실 그런 배들이 없어요. 취약. 지금은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해양조선 이런 데서 막 찍어내니까 그것도 고급진 아주 최첨단 무기들을 막 찍어내니까 이제 지금은 좀 완전히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 그때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뭐 사실 일본을 얘기할 때 막 험한 말 하고 막 우리가 옛날에 입은 피해 때문에 막 성질을 부리지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바뀌었죠.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기의 차이죠. 무기의 차이. 그 나라가 강건해지고 무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는 거죠. 네, 큰 소리 치는 거죠. 너 지금 덤벼.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선진화되고 벌써 더 조직화되고 싸움도 잘하는 해양 민족, 그리고 해양 민족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민족들이 이제 조금 전쟁을 잘하죠. 해양 민족들이. 해적이란 말이잖아요. 해양 민족이란 말. 해양 민족이란 말 자체는 해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때요? 전쟁을 잘하는 거죠. 우리 일본 얘기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뭐 사무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적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저기 특별히 경상도에 있는 이 양민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처럼 그 일본을 친다는 것도 그때 쉽지 않았겠지만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전쟁에 이길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 1절의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두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한 족속은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이요. 어디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정복하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억수로 힘들어요. 예루살렘은 정복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은 누가 정복했냐면 다윗이 정복했죠. 그러면 요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려고 막 공격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어디다? 예루살렘인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못했죠. 요수아 시대도 못하고 사사기 시대도 못하다가 다윗이 정복을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정복했습니까? 다윗이 정복한 걸 이랬다고 해요. 그게 정확한 어떤 사료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사라고도 하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경비를 이렇게 쓰고 있던 그 뭡니까? 그 경비원들 중에 하나가 모자가 떨어졌어요. 모자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자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추스려고 하다가 가만 둬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성벽에서 어떻게 해서 그 모자 떨어진 애가 그걸 주우러 나온 거예요. 그렇죠. 비밀 통로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들어가는데 그걸 추적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야사입니다. 야사. 근데 야사라고 하기에는 안 그러면 어떻게 정복할 방법이 없는데 그죠? 예.
그런 얘기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여부수 족속도 상당히 강한 민족이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진영을 치면 예루살렘이 정말 정복하기가 힘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성이거든요. 산성입니다. 산성은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네, 어쨌든 그 여부수 족속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족속들을 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헤렛이라고 하는데 헤렛이 아니고 헤렘입니다. 헤렘 명령, 헤렘 미음입니다. 미음. 헤렘 명령. 헤렘이란 게 뭡니까? 예, 진멸하라 이런 뜻이죠. 진멸의 정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헤렘 중에 이제 가장 심각한 그 종류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여리고성 정복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걸 모두 다 죽였죠. 옷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다 태워야 되죠.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건 사람도 다 죽이고 양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옷도 다 태워버리고 거기 있은 그릇 뭐 이런 거 다 때려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 그게 이제 진멸입니다. 헤렛 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진멸을 하는데 여자만 살려두거나 여자를 살려두는 중에 아무 여자나 살려두는 게 아니고 처녀만 살려두거나 아니면은 가축만 살려두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들어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진멸해라. 절대로 가축이고 뭐고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이랬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토실토실한 양은 살려가 데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헤레 명령이는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 이 백성은 이 족속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럴 때는 싹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어떤 전쟁이 바로 헤레 명령입니다. 자, 7장 22절 전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고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 헤렘해라. 완전히 진멸시켜라. 누구를?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족속은 몇 족속? 7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7족속 외우세요. 예, 족속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가나안은 강건한 족속이 몇 족속이 있었다? 7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건하고 이런 족속들이 7개가 거기 이제 진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6절에도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죠. 맞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막 이렇게 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죠? 왜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막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오해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지금도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막 이렇게 막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어떤 그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아이들도 다치고 여자들도 다치고 이러는데 병원도 폭격해버리고 뭐 그러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시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아껴주지 않냐고 그렇게 잔인하게 다 이렇게 도륙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좀 살려주고 같이 살고 이러면 안 되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땅 자체에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것 자체를 이스라엘로 완전히 대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완전히 이렇게 담당하는 어떤 것으로서 사람들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두면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불쌍하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불쌍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이건 나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이란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싸움입니다.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인 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그 목사들이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특수 상황인 것 같은 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특수 상황이죠. 특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특별 은총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죠. 지금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해례 명령을 주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강하고 힘센 일곱 족속하고 전쟁에서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활 쏘고 뭐 칼 휘둘러 가지고 된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런 어떤 그 특별 은총이 있는가 하면 일반 은총도 있죠.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하고 독한 자들은 벌받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운영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일반 은총이 있음에도 이 은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은총에는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정치적으로 밀고 당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전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영적인 충돌이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반적인 은총이 잘 작용을 해서 윤리적이고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어떤 정치 시스템이 들어와 있으면 그 시스템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굴러갈 것이고 만약에 그 시스템이 져가지고 악한 시스템,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 악한 정치꾼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하는 것 같지만 일반 은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정치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목사들이 뭐 이렇게 뭐 우익이다 좌익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여가라는 세력이 있는데 마귀는 절대로 가만 안 둬요.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사실 일반 은총으로 보면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솔직히 뭐 대통령들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래 된 것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은총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들이 선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그 어떤 힘들이 작용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결국은 그게 바로 어떤 악한 세력의 이제 어떤 득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평화롭게 이 시스템들이 굴러가도록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될 수 있으면 공정하고 될 수 있으면 정의롭고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안 된다. 뭐 타락하고 뭐 법도도 안 되고 재판도 제대로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온갖 부정부패가 다 일어나고 그 이제 악한 마귀의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누구를 뭐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좋은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시대를 세우기 위해서 애는 쓰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가 만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를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막 사람들이 막 밖에 나가 모여가지고 막 모임하지 말고 막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정말 상달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도 특별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들어가면 약한 영들의 어떤 작용들과 그들의 전략이 무너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특별한 은총 우리나라 좀 잘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들 가서 다 죽여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다 진멸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과 언약하지 마라. 약속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권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우리나라에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슬람에서 유부남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러 오잖아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좀 잘생겼어요. 그죠? 여기는 잘 이슬람 사람들이 안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만 와서 잘 모르시는 모양. 중국 사람만 오고 이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좀 이렇게 눈도 좀 이렇게 그렇고 좀 잘생긴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먼 대한민국 가지고 처음에 돈 벌러 온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온 이유는 뭐예요? 이슬람 선교하러 온 거죠. 선교하러 잘생기고 좀 호대도 멀쩡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요? 이슬람을 선교하러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왔다고. 처음에. 지금은 좀 틀리죠. 지금 좀 틀리지만 처음에 그렇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인을 꼬시죠. 그 여인 중에 어떤 여인? 교회에 다니는 자매. 타켓이 돼가지고 막 내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애 먹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병원도 좀 데려가 달라 그러고 뭐 막 신세를 막 지고 그러니까 또 우리 자매들이 마음이 어때요? 착해가지고 그래도 뭐 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이래가지고 나는 뭐 누구 사랑해요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유부남이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르죠. 그 나라에서 가면은 3명까지는 이상 문제 없이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도 있고 그런 사람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우리나라에 가져가지고 갔더니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탈출을 못해요. 그래 거기 잡혀 있다가 어떻게 또 탈출해가지고 와가지고 절대로 저기 남자들 이슬람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러고 그랬는데 늦었지 뭐 인생 다 뭐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같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어때요? 참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쟁이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 속에는 성령 진실령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어렵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참말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얼마든지 거짓말해요. 이단 신천지 보세요. 완전 거짓말쟁이죠.
거짓말 잘합니다. 그 거짓말 하는 게 자기들은 또 전략이라고 그래요. 전략이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지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또 뭐 조약을 맺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의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뭐래요? 하지 말고 무조건 몰아내고 무조건 다 진멸해버려라. 그들하고 계약하고 그들하고 무슨 조약을 맺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좀 잠깐만 기왕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마귀하고 자꾸 말 섞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악한 마귀하고 말 섞고 이러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악한 마귀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어떤 때 보면은 내 속에 다른 내가 있어요. 성령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서 귀신에서 우리 속에서 어떤 경우가 좀 힘을 발하냐면은 뭔가 좀 이렇게 성질나고 화나고 뭐 그런 때가 있으면 못 견디고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얘들은 우리하고 좀 틀려요. 사람 보면 참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악한 귀신들은 못 참아요. 올라와요. 귀신들이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숨어서 역사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성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사람의 변화가 되는 것,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하고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평안을 느끼게 되고 안심을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유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건 뭐예요? 뭐 어떤 형태로든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에? 중국 사람요? 아, 청소기가 네. 중국인이 또 왔군요. 예.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는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속을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여러분 저도 영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되겠다 해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5월달 내에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세 번째 제단을 헐고 우상들을 태워라. 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꺾으며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돌상도 나오고 주상도 나오죠. 주상은 주석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라는 것은 아세라는 여자 신인 거 아시죠? 여자 신인데 아세라는 목상입니다. 목상. 뭐 돌로 아세라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있지만 아세라는 일반적으로 어떤 우상이냐면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알은요 주로 돌로 만듭니다. 예? 주로 돌로 만들고 아세라는 주로 나무로 깎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때려 없애라, 태워버리라. 신명기 7장 25절에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고 뺏겨가지고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낼걸요. 다 붙어가지고
내가 찜했다고 내 거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팔다리 하나씩 띄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예 태어 그냥 없애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올무가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가증한 것을 들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멸하며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갔더니 좀 뭐 코브라 뭐 이렇게 요런 좀 이렇게 코브라가 윙크하고 있는 거 예쁜 거 코브라가 나와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우상 같은 거 뭐 이렇게 팔이 뭐 쭉 나와 있는 거 시바의 뭐 이렇게 신상 같은 거 그런 거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되죠. 예, 집에 좀 뭐 어디 갔더니 좀 독특한 문명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다 이렇게 사오지 말고 그런 거는 아예 안 사오고 집에 안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본 적 없잖아, 너희가. 그러니까 내 봤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만들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는 것은 나를 상상해가지고 혹은 나를 봤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거. 나를 대해서 만들지 마라.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우상 만드는 그거야 뭐 누구를 보고 숨기는 거 그런 얘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 건 이제 나를 빗대어서 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조명해 가지고 나하고 이렇게 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 시대 때 하나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전통 안에서 얘기하는데 보면 원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나갈 때 말이에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하고 막 그럴 때 산 위에서 모세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누가? 아론. 왼쪽에는 누가? 훌이죠. 훌이 누구예요, 근데?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미리암의 남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모세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드물잖아요. 가족 외에는 그죠? 예, 미리암의 남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훌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는 훌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렇게 친하고 뭔가 했던 사람인데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히브리적인 어떤 전통에 따르면 그 금송아지 못 만들게 해요. 끝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훌이었어요. 아론은 만들고 훌은 말렸고 말린 게 아니죠. 뭐 거의 뭐 죽기 살기로 이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훌이 진짜 그 아론 그 금송아지 만드는 거기에 이제 희생양으로서 선교사로서 순교자로서 이렇게 없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결한 백성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7장 6절에서 7절 원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이 다 힘세고 다 무기도 좋고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기죠. 인구도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인구가 안 돼요. 군대가 막강 차이가 나요. 죽여도 와요. 근데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중국이 우리나라를 만약에 쳐들어왔어요. 들어와도 이게 우리나라가 안 밀릴 좀 그 힘은 된대요. 무기나 아니면 그게 힘이 된대요. 우리나라는 중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어느 땅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좀 있으면 저쪽에 가버리고 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못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인구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잡을 시기에 가장 적은 족속이 누구였다?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몇만 정도 됐을까요? 출애굽 인구가 200만 정도죠. 200만. 그러니까 60만 대군이잖아요. 60만 대군 남자잖아요. 남자. 그죠? 20세 이상의. 그러니까 60만 대군인데 뭐 부인 붙이고 뭐 애들 붙이고 뭐 운동 붙이고 좀 이래 가지고 최소 200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 나라가 200만 정도면 그 당시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굉장히 작은 거죠. 나라 단위로서는. 그 인구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교만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래 내가 택한 이유가 뭐냐면 네가 제일 작아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려고 7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게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권사님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중국 사람들 자꾸 건드리는 거니까 중국말 농담입니다. 예. 예, 뭐라 그러면 걔들이 더 반발해요. 네. 예, 믿음이라는 거 그걸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키는. 그러니까 모든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지만 쭉 막 성장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들을 이겨낼 때 우리가 답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결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결국 그 말씀의 혜택을 봐요. 그런데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안 되는가 보다. 인간적인 자꾸 판단만 자꾸 생기고 이런 분들은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결국은 아무 응답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것. 이게 좀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400년이 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명령과 규례를 법대로 지켜라. 7장 11절. 이거는 비슷한 얘기가 신명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요? 지켜라 이랬습니다. 규례와 법도 저번에 한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 있습니다. 예, 복은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권사님?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나는 말 안 들으면서 자꾸 주님의 인애를 받고 나는 복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잘 들어야 돼요. 말 잘 안 듣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시냐? 미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주면 반드시 배반하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번성케 하는 거 얘기하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초생이 뭐죠? 소생. 소생은 자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소생이란 말이 좀 옛날 말인데, 그렇죠? 소생은 사람 말하는 겁니다. 자식 말하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 해요? 번성한다 뜻입니다. 베푸시며 자식이 부모가 잘 못 돌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맞죠? 예, 그러면 내가 좀 어렵다 이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만민보다 더하리라.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경쟁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꼭 이겨야 된다 이런 것보다 지만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불교를 믿는데 고스톱을 쳤는데 불교인에게 졌다 이러면 또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저 불교인에게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러면서 고스톱을 쳐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재미가 너무 솔솔 좋아요. 참 이상하게.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던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무시당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생색낼 일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존심을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겨야 돼요? 아니면 져야 돼요? 이겨야죠. 이겨야죠. 그때 하나님께 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기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하나님은 적어도 자기 백성이 지는 꼴은 못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전쟁에 나가고 무슨 굉장히 붙고 이랬을 때 괜히 이게 어렵구나. 뭐 어렵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특별 은총이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기도해요? 일반 은총으로 다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하냐? 안 그래요? 예,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별 은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이기게 해주고 잘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승하게 해준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게 뭐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그거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위한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 M-I-N-D. 이거 제가 철자를 잘못 적었군요. M-I-N-D입니다. 마인드셋입니다. 예. 마인드, M-I-N-D입니다.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이란 건 뭐죠? 마음의 자세 같은 거예요. 마음의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데 처음부터 기죽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되겠는데 이러면은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여리고 성을 돌라고 그랬는데 계속 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죠.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분명히 불평하는 놈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정말 짜증나는데 햇빛에 돌아다니고 이거 뭐 진짜 우리가 전쟁을 가지고 뭐 차라리 나를 갈아라고 해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뭐 이러고 불평불평을 해야 해요.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절대로 입뛰지 말라고 그러죠. 돌 때 입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평불만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 놓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시죠. 승리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하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될 일도 안 돼요. 그렇죠?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인드셋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자,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이것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실 것을 잘 기억하되. 자, 애굽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죠? 자, 두 번째, 애굽 같이 행하리라. 이것도 한번 더 읽어주세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모든 민족이 그와 같이 행하시라. 애굽 족속이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요? 애굽처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이런 거죠. 세 번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벌을 보내리니 신명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이랬습니다. 왕벌을 보낸 것은 뭡니까? 사람이 어디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안 살면 어떻게 되죠? 그 땅이 황폐해지죠.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차차 왕벌을 보내가지고 조금씩 쫓아내고 조금씩 쫓아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쫓아내 이거 말도 똑같은 말인데 22절에 23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맞죠? 마음 급하게 먹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멧돼지들 자꾸 많이 설치고 그러면 곤란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마침내는 진멸하실 건데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리 삶에 있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이 약속한 게 좀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진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진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한 명밖에 안 하면 이게 참 예, 예.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계속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마침내 승리합니다. 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 있고 뭐 권세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막 흔들리고 믿음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턱 좀 표현은 정말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무식하고 과격하게 믿음으로 뛰어들면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들을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됐나 싶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이 흉내도 못 냅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뛰어드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또 그 사람들에게 조금 이제 좀 우리 같은 시대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시대의 목사들이 감히 흉내 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과 용기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정말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뭐 우리가 너무 무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무식하고 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뭐 용기 있는 모습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과감하게 주사위를 좀 던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요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큐티 중에 저런 게 있었죠. 발람이 저주를 하러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또 뒤에 우리 말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발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라고 발락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그리고 사탄 마귀의 아무리 강력한 그런 주문과 주술과 저주에도 우리는 걸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아멘이죠? 예,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